아멘. 그 옛날 중국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한 충실하게 일했던 관료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이 산수와 같은 그림을 신기에 가깝게 그려내는 중국의 전설적인 대화가로 더 알려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승효라는 사람이 한 사찰로부터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절의 벽에 용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용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올라 가려는 용 2마리를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을 잘 그렸는지 정말 비늘 하나하나마다 그 날카로운 발톱에도 강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 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용의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또 따지기 꼭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용의 눈동자 안 그렸냐고, 빨리 그려내라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우성을 치는 거죠. 결국 장승효가 이 사람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큰 붓을 꺼내 딱 먹에다 칠해서 이 용의 눈동자에 점을 딱 칠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레소리가 나오면서 이 용이 벽을 박차고 뛰어나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되시네요. 마치 이 마지막 붓터치로 인해서, 마지막 그 붓 하나 탁 터치로 인해서 벽에 갇혀 있었던 이 용이 하늘로 용솟음치는 살아있는 용으로 변모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 다 아시죠? 활용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그림 한번 보이실까요? 네, 그림 화자에 용용, 점점, 눈동자 정입니다. 내년도가 용의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활용점정인 겁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찍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마지막 마름제, 이 마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으로 그림은 완성되었던 거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파이널 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터치예요. 이 마지막 붓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이 벽에 갇힌 일개 그림의 용으로 남느냐, 아니면 벽을 뛰쳐나와 하늘로 용솟음치는 살아있는 용으로 변화되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또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터치, 그 마지막 마무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이 술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영영 잊혀져 가던 요셉의 불쌍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40장 2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속히라는 부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속히 잊었다. 잊었는데 속히 잊었다. 솔직하게 뭐 한다고 기억하겠습니까?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잊혀진 기간이 얼마나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41장 1절 시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만 2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한 5, 6개월, 뭐 대충 한 17개월, 18개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꽉 찬 2년, 24개월, 그리고 730일 동안에 요셉은 완전히 술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로 나가게 했으면 요셉도 같이 나가게 하시지, 왜 2년간을 감옥 속에 더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술관원장을 만나서 요셉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되었으면 바로 이 요셉도 나가게 하시지, 왜 2년을 또 이 감옥 속에 묵게 하실까? 지난 11년간의 고통의 나날들이 부족했는가? 왜 또 요셉에게 이 2년간 감옥 속에 홀로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활용점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몇 년? 100년. 100년 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그 성경에 보면 600년 2월 10일이라고 딱 나와요. 600년 2월 10일에 드디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짐승들이 다 와서 다 집어넣고 난 후에 노아가 방주 안에 딱 들어가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밖에서부터 문을 닫아라. 그 날이 600년 2월 10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가 언제부터 내렸습니까? 언제부터? 문을 딱 닫는 순간부터? 문을 딱 닫는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홍수가 쏟아졌습니까? 자, 모르실까봐 창세기 7장 10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 며칠 후에? 7일 후에.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는데 비가요 일주일 동안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이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리고 이 마지막 망치질을 내려놓을 때까지 얼마나 와서 그를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다 술 먹고 놀면서 노아가 미친 짓 한다,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딱 들어가서 문을 꽝 하고 닫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져야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해가 쨍쨍 띄는 겁니다. 하루?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 바쁘시니까. 근데 들어가 있는데 이틀, 사흘, 나흘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방주로 몰려와서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지금 너 무슨 미친 짓 하고 있냐고, 빨랑 나오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외쳤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노아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노아가 7일을 참습니다. 그 무수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무려 7일을. 그리고 마침내 7일째가 되었을 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7일 후에나 비를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마무리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에서 마지막 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비가 안 옴으로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질긴 시간, 그 100년보다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주 속에서의 7일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파이널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저는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감옥에 나오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감옥 속에서 조바심이 나니까
자기가 꿈을 해몽해 주었던 이 술 관원장을 조금은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해 주기를 조금 바랬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이 요셉이 그렇게 정성을 쏟고 기대했던 이 술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의 눈앞에 열렸던 기회의 문이 다시 닫히고 다시 깜빵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눈앞까지 다가왔던 그 기회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광야를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광야를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셉이요, 아마도 이 마지막 2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절감했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내가 이 술 관원장에게 하고 있었구나. 그래, 그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걸 절감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2년의 세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눈물겨운 730일의 시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석처럼 연마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훗날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단련하시다. 어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이 2년의 시간 동안 말씀으로 그를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 2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파이널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이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활용점정, 그 하나님의 마지막 터치를 받고 계는 거예요. 이 마지막 터치로 인해서 요셉은 일개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을 다스리는 그 총리로 변목게 되고 용수섬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 참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까? 뭔가 잘 안 풀리세요? 막 또다시 내가 지금 광야로 처박히고 있는 그런 심정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마지막 마무리의 기간입니다. 파이널 터치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노아에게는 이 방주 속에서의 7일이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술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의 2년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기간이 요셉을 요셉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노아를 노아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 마지막 활용점점, 그 마지막 터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던 자매인데 경상도에서 있다가 이제 남편과 결혼해서 서울에서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해서 그렇게 했던 자매인데 어머니가 홀로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영주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살리겠다라고 이 딸이 자기의 집으로 모신 겁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암이 희귀암이어서 약이 없다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항암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자매의 어머니니까 주일에 만날 때마다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시다.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병원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약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약의 임상 테스트로 먼저 이 어머니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었어요. 고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이 없었는데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약이 그 어머님의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암 치료를 하기 전보다 그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신약이 개발됐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더 몸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얼마나 낙심이 되어집니까? 그때 이 자매가 자기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휴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또 매주 목요일에 자매 중복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와서 막 어머니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부고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부고 문자가 와서 이제 그날 밤에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 이 엄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 자기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머니께서 하늘 천국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있을 그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12,000년의 시간, 그죠? 기다려도 해답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연장되어지는, 왜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는 바로 이 영적인 12,000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깊이, 나의 기도를 더 깊이, 나의 예배를 더욱더 절실하게, 나의 겸손을 더욱더 진실하게, 나의 눈물을 절절하게 만드셔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힘을 빼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연장되어질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될 대로 되라라고 주저앉지도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심을 통해서 주님의 손 가운데 보석처럼 연마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요, 마지막 마무리의 순간입니다. 곧 여러분에게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겨운 이 시간을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축복의 그 시간들로 변모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00년쯤인가요? 2010년도쯤에 그 서울시에서 뜬 구조 공법이라고 해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서울시청 본관 건물을 공중에 띄워놓고 그 밑을 파낸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저런 공사를 했냐면 그때 이 본청 건물이 국가에서 등록했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헐거나 새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청난 건물 약 5,810톤이나 된대요.
저 건물을 띄워놓고 밑에서부터 흙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저 건물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전혀 감지하지도 못했대요. 밑에서 흙을 파고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 땅 속에서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땅밑 작업 혹은 물밑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이런 물밑 작업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물밑 작업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저 하늘에서 나를 위해 그분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분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그 시작이 바로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의 꿈에서 시작되어지죠. 우리 조금 길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바로의 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이게 바로가 꿨던 두 가지의 꿈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 바로가 꾼 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작업을 하십니다. 두 가지의 하늘 작업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죠. 여러분, 이 두 번 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꿈입니까? 개꿈이에요. 개꿈. 그렇죠? 개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제 밤자리가 좀 꿈자리가 사나웠네. 아침 먹고 출근해야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8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꿈 같지도 않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마음에 걸려서 번민하게 되어 바로의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7이지? 왜 7소와 7 이삭이 있는 거지? 고대에서 7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왜 하필 7이지? 5, 넷도 아니고. 왜 하필 나일강이지? 나일강은 우리 애굽의 젖줄인데 왜 이 꿈의 배경이 나일강인 것이지? 아니 왜 꿈이 처음에 좋았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끔찍해지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지? 이렇게 뭔가 중요하고 뭔가 불길하긴 한데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바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이어서 볼게요.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이상하죠. 여태까지 바로의 점술자들과 현인들이 답을 내놓지 못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 그냥 무당 아닙니다.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피라미드를 쌓고 스핑크스를 만들었던 애굽 최고의 브레인들. 오늘날로 치면 정보통신부에 버금가는 전문적인 국가 조직의 사람들인데 8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렇죠?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비슷한 꿈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꿈을 딱 깨고 났는데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막 흉몽 같은 거고 막 꿈이 막 꿈자리가 너무 사나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가 기억이 안 나.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눈을 떴는데 막 기분이 너무나 나쁜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을 다 모으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봐라. 얼마나 웃겨요. 그때는 술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꿈 해석은커녕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지도 못하잖아요.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다니엘만이 그 꿈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술객들을 다 막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하나님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꿈을 계기로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 죄를 기억한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는 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의 꿈을 계기로 무려 만 2년 동안 완전히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요셉을 다시금 2년 만에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밑 작업, 아니 하늘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바로가 이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놓고 번민케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명백한 꿈 앞에서 이 애굽의 점성술자들과 현인들의 입을 뻥끗도 못하게 막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꿈을 계기로 술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던 요셉을 떠오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다 해석하지 못했던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16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러한 하늘 작업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늘의 작업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가정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가정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가정? 만약에 2년 전에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이 요셉의 억울한 사연을 바로 왕한테 읍소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당시 애굽 제국 가운데 억울하지 않는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다 억울하지. 애굽에 수십만의 노예가 있는데 다 억울하죠. 다 한결같이 억울한데, 그것도 자신이 신음하는 친위대장의 부인을 겁탈을 때했던 그 죄명을 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히브리 노예를 위해서
술 관원장이 읍소를 한다 한들 그게 바로왕한테 얼마나 먹혔을까? 얼마나 먹혔을까요? 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약에 그 읍소가 먹혀서 노예 생활 이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셉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또 주인집입니다. 노예는요, 노예일 뿐이에요. 감옥에서 나온다 한들 주인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금 보디발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정말 불가능한 이 가능성을 뚫고, 자, 감옥에서도 나오고 노예에서도 해방되어 꿈에 그리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칩시다. 좋아할 사람 누구뿐이에요? 아버지 야곱뿐이에요.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놈이 다시 돌아왔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콩가루 난 집안 가운데서 피곤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애굽의 운명을 위해서, 야곱의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응답을 위해서 지금 2년 동안 감옥 탈출을 유보시켰던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어떤 때요? 지금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가슴이 가장 절박할 때, 가장 번민할 때, 가장 가난할 때 이 요셉을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 같으면 히브리 노예를 세계 대통령 이 바로가 왜 만나줍니까? 평소 같으면 만나줄 리가 없어요. 평소면 정말 이 바로왕의 옆에도 오지 못했던 이 요셉이 이제는 을이 아니라 갑이 되어서, 보세요, 바로가 갑이 아닙니다. 요셉이 갑입니다. 이 요셉이 갑이 되어서 그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결정하신 시간표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그게 늦을 것 같거든요. 그게 막 지체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달라도, 하나님의 그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드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이 12년의 시간 가운데 갇혀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기다림의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기다림이 너무나 고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끝내게 하시고
순식간에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